토막 속에서 다시 배우는 기쁨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TV를 보면 캠핑 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텐트 치고 자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바닥은 딱딱하고 잠은 설치고 아침엔 허리도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자리에서 중요한 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평소엔 너무 당연하게 편리하게 살았는데 집에 편안함, 전기의 불빛, 따뜻한 밥 한 끼, 평소에는 몰랐었는데 불편하면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1년에 한 번 일부러 초막에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풍요로워지면 사람은 잊게 됩니다. 지금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개척 때는 기도의 무릎을 꿇었지만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면 기도의 현장을 점점점 잃게 되면서 실패하는 또 타락하는 배도하는 길로 들어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경계하는 게 이것입니다. 주님 끝까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귀중한 기도죠. 초막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고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0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초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살아라. 그때 너희가 다시 나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집을 떠나서 일주일 2박 3일 있으면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즉 초막절은 고생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기억하라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의 시간을 무시하고 현재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개념은 아니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과거의 기억과 은혜를 떠올리면서 현재 말씀 들으면서 다시 믿음이 불러일으켜지는 것입니다. 불편함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그것이 초막절이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초막절은 기쁨을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39절에서 40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다운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기쁨을 선택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는 불안, 염려, 불확실인 것 같습니다. 아담이 타락하면서 우리에게 물려줬던 기본적인 정서가 기도 없이는 예배 없이는 하나님 바라봄 없이는 기쁨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기쁨을 선택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풍성할 때에도 기뻐하라. 왜냐하면 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항상 어느 순간에 기뻐하라. 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쁨의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 드렸던 말씀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눈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지켜집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로 지켜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다면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기쁨의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순간순간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순간순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제일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쁜 겁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할 때는 우회 도로만 찾습니다. 피할 길만 찾습니다. 문제 없기만을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마치 핵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무조건 승리한다. 역사 일어난다. 너는 누구다. 이런 데 심취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있지만 항상 부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영광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있으면 영광으로 올라가고 영광이 있으면 때로는 어려움으로 내려오고 이런 굴곡 속에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현실이 무너진 것 같아도 늘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것 아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초막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기쁨을 상황에 두지 말고 나에게 두어라. 상황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면 기쁘고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이것만큼 얼마나 감정적 손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변치 않는 길은 시선을 예수님께 드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그 얼마나 큰 풍랑이었고 시련이었고 위기입니까? 시선을 예수님께 둘 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리를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을 쳐다보고 물이 나를 삼킬까 삼키지 않을까?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죠. 물은 삼킬 수도 있고 안 삼킬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안 삼키는 것이고 또 평상시 자연 원리로는 삼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 가진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극과 극을 달립니다. 될지 안 될지 된지 안 될지. 여러분 될지 안 될지가 아니라 시선을 예수님께 두는 겁니다. 그러면 돼도 안 돼도 상관이 없죠.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기쁨은 환경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시간 속에 계시지만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 속에 계시지만 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기쁨을 다시 배우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초막절은 기억의 절기입니다. 41절에서 4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초막에 사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음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잘 살게 되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초막에 있었음을 잊지 말라.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등 따시고 배 부를 때 성공할 때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기도의 무릎을 꿇어라.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물이 복음을 물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파이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감사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도 모두 기억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믿음이 다시 샘솟고 기도가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신앙은 메말라지게 됩니다. 오늘 기억이 모든 것을 되살린다. 꼭 기억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은 해마다 초막절을 통해서 기억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도 초막절처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붙잡았는가? 내가 지쳐 있을 때 누가 내 눈물을 닦아 주었는가?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나였다. 기억이 살아나면 감사가 피어나고 감사가 피어나면 기쁨이 다시 흐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감사를 되살리는 절기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절기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초막절은 임재의 절기입니다. 44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절기를 선포하셨습니다. 공포하였다는 선포하였다는 이 말은 단순히 알렸다가 아니라 불러 모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초막 속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불편했지만 안전한 곳, 임시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래서 초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초막 같습니다. 불편하고 부족하고 임시적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초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느끼는 절기입니다. 우리 예배가 바로 그 초막입니다. 조용히 앉아 하나님을 느끼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막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초막에 계신다. 성도 여러분, 초막절은 불편함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 속에서 감사가 피어나고 감사 속에서 기쁨이 다시 살아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초막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병, 어려운 경제, 관계의 불편함. 그 초막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시입니다. 응답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그런 경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어떤 문제와 상황이 와도 기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 이 초막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불편함은 은혜의 교실이고 기억은 감사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초막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초막에 오셔서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